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짓고 살아가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부족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신에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귀한 시간들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전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늘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심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치육가운데 계신 분들 하숙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아 믿음의 연약함으로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기가 코로나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서 오다 보니까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약한 분들은 좀 많은 다중이 모인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아침이나 저녁에는
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에 나가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풍이 드는 듯 하더니 떨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서서히 추워져야 단풍 색깔도 예쁘고 또 단풍이 오래 가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냥 단풍 들려고 했다가 그냥 삶아지면서 그냥 색깔도 나오지 않고 바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가 우리 청주 요 인근 지역에는 단풍의 절정이었던 것 같고 이번 주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교구별로 야외 교제를 많이 다녀오고 해별로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상칠언 배우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상칠언을 처음 이렇게 알았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안 하셔도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목말라 죽겠어, 나 힘들어, 이렇게 육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은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칠언 5번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밥을 드시지 않으면 배고프고 찔리면 아프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쏟으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상칠언 중에 피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가상칠언에 피가 나오나요? 왜 피가 안 나오지? 그런데 보니까 5번째 이 말씀 안에 피가 있는 겁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 다 우리를 위해 쏟으신 겁니다. 이 2가지 큰 의미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온전한 인자로서 인간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내가 목마르다인데, 온전한 인자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정말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6시간에 걸쳐서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원어에 보면은 딥사운인데, 이 딥사운은 목마르다, 갈증이 나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시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거의 6시간이 지날 무렵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전날 밤 엄청난 채찍에 맞고 그 이후로 물 한 방울, 음식 전혀 드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도 고통이지만 갈증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 갈증은 사실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갈증이었습니다. 주님은 갈증을 느낄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악 가운데 지었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받으신 갈증,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채울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통동한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얼마나 갈증이 있었는지, 그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모든 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환난과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라는 거 아시죠? 물은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70%가 물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요, 사람의 몸이 90%의 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자라면 이제 70%의 물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죽기 직전에 되면 물이 한 50% 정도가 몸 안에, 그러니까 연세가 되시고 나이가 들수록 세포 안에 수분이 착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냥 물이 아니라 0.9%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0.9% 소금물을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물이 몸 안에, 세포 안에 흡수가 0.9% 소금물로 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몸 속에 있는 그 수분은 0.9% 소금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1 내지 2%만 몸에서 빠져나와도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 정도가 빠져나가면은
탈수증이 와요. 그리고 30% 이상 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요,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우리 생명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8월 5일 날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8월 5일, 제가 좀 군대를 약간 늦게 갔는데 87년도 8월 5일 이제 논산 훈련소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면, 그때는요, 8월이면 진짜 더위의 피크, 가장 더울 때. 그래서 8월 첫 주가 이제 휴가 피크잖아요. 그때가 가장 더울 때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니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저같이 땀이 많은 사람은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는데,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고 이제 힘을 써야 되고, 그러니 그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래서 이제 15분간 휴식 그러면은요, 모든 훈련병들이 수통에 이제 손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좀약 같은 그 소금을 줘요. 소금. 그거하고 물하고 같이 마십니다. 그렇게 탈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땀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그대로 놔두면 이제 탈수증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이제 5분간 휴식 그러면 이제 물 마시고 소금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요, 과자, 라면, 무슨 음식물 전혀 생각 안 나요. 오로지 물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물을, 약간 휴식 시간만 되면 물을 먹고 싶다, 이제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 제가 물이 달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물이 달아요? 물 단 거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 탈수가 됐을 때, 물이 정말 먹고 싶었을 때 물을 먹으니까 물이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의 단골은 뭐죠? 물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물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아주 단골이었습니다. 한 30도 이상 낮에 올라가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이제 60만이 장정이 나왔지만 200만 이상 아이들과 부인들,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먹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다른 어떤 먹을 것보다도 물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다 그러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말 원하는 욕구 중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부터 이야기하나요? 무엇을 마실까부터 이야기하죠. 예, 그 마실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쓴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망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에다가 나무를 던져가지고 물을 쓰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마시게 했다. 근데 이제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한 이유가 마라의 쓴물 뒤에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죠.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이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도 가데스에서 물이 없으므로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한 번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마셔야 되는데 이동하는 곳마다 이제 우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원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생지 4대 인류 문명의 발생지 하면은 다 큰 강을 끼고 있어요. 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아.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산소하고 물입니다. 근데 산소와 물이 없으면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생존할까요? 약 2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2주를 버티는 것도 참 기적이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요 17일 만에 생존한 사람이 있었죠. 17일 동안 나와가지고 물도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런데 생존했어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 아주 의지의 한국인이죠. 그죠? 근데 한 2주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산일보 기사에 보니까 의학계에서는요 인간의 극한 생존 능력을 333 이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3분 안에 죽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안에 죽고 아무것도 물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3일이 지나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3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한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에 참 물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갈증을 일으킨다는 건 물을 몸에서 필요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갈증을 문자적으로 이제 목마름이라는 의미의 뜻인데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릅니다. 그 욥기 22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가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물을 원하는 자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물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8월 10일 제가 이제 SBS 뉴스에 나왔던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 사막에서 하이킹에 나섰던 프랑스인 부부하고 그 아들, 이 세 명이요, 이제 그 사막 하이킹을 나갔다가 그 부부는 죽고 그 아들만 산 그런 적이 있습니다. 9살짜리 아들하고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사막 하이킹, 그 화이트 샌즈 사막 국립공원이라고 거기 사막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4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면 이제 사막을 통과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출발하면서 물 2병밖에 안 갖고 간 거예요. 물 2병 가지고 그 사막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더위도 있는 데다가 이제 갈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온도로 보니까 38.3도 이렇게 이제 더운 그런 날씨에 그 사막을 물 2병만 가지고 세 식구가 그걸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죽은 순서가 이제 좀 동시에 같이 죽질 않았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가다가 구조 요청을 받고 이제 구조대가 가서 보니까 출발 지점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51살 먹은 부인이 제일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오로넬라 씨라는 분인데 51살입니다. 2.5km 지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42살, 남편이 나이가 연하더라고요. 42살인데 스테넷인데 이분이 이제 숨졌는데, 아마 부인이 이제 이 상태로 우리 가족 3명이 이 물을 마시면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엄마가 희생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당신하고 9살 난 아들하고 먼저 생존해라. 그리고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것 같아요. 2.5km에서 이제 사망했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다가 얼마 안 가서 이제 아버지도 죽었는데 9살 난 아들은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갈증이 나고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아마 아들에게 물을 몰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의식이 있고 생존했고, 나머지 2 부부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서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좀 충분히 갖고 왔어도 얼마든지 4시간 반 정도의 거리니까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가서 길을 잃었던지 해가지고 결국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이 물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갈증이 날 때 육신적인 갈등은요, 이제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한두 끝도 없죠. 물은 한 번 마신다고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 안 가서 또 갈증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육신적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죠. 1,000명을 죽인 이후에 아주 목이 타가지고 이제 그 우묵한 곳에 물을 터뜨려 가지고 이제 물을 마셨는데, 그 에낙고레라는 유래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어떤 일을 막 심하게 하고 나면 탈수 증세가 있고 갈증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그 만족이 없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계속 갈증을 해소하고 나면 조금 있다 또 갈증이 또 생기고 그래서 물을 반복해서 계속 마셔야 되듯이, 세상적인 갈증은 이건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명예, 쾌락, 잠시는 목을 축일지 모르지만 끝도 없는 그 욕심이 올라오고, 그 세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물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갈증은 계속 이제 물을 마시면 되는데,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갈증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마 구원에 대한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영적인 갈증,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이사야 4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 육신적인 물에 대한 갈증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갈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44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가난 자에게 물, 이게 은혜거든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그 수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제 은혜잖아요. 나의 신을, 이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주님에게 오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육신적인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 주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이 물을 주면서 이 육신의 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신의 물은 반복적으로 목마름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갈증, 그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할 그 마음이 아주 강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갈증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갈증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적인 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갈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짜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부유한 두 부자인데, 한 부자는 계속 더 부유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속 모으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부자는요, 모은 돈을 다른 사람으로서 계속 쓰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가 지나자 계속 모으기만 했던 첫 번째 부자는 아무리 모아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욕구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있던가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거요, 한두 끝도 없거든요. 야, 이 정도면 됐어 하는데 내 앞에 한참 있는 사람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내가 1조 부자예요. 그러면은 100조, 뭐 몇백조 부자를 바라보거든요. 1조라는 돈은요,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1조를 갖고 있어도요, 10조, 100조, 몇백조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물은 계속 먹고 난 이후에 또 갈증이 나고 하듯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자는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마음을 많이 잡는 것이 이제 물질이잖아요. 근데 물질은요, 내가 버는 거 중요하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쓰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쓰냐. 열심히 여러분 돈 왜 벌어요?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기분 좋게 베풀고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계속 벌기만 해. 쓰지도 않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에? 우리가 정말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좀 내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쩌다 한 번씩 정말 맛있는 식사도 같이 밖에 나가서 하고, 그렇게 쓸 때 기쁨이 있지 않아요? 어렵게 벌었지만 정말 좋은 곳에 물질을 쓰면 정말 평안과 기쁨이 오고 보람이 생기고, 내가 어렵게 번 돈이지만 참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이게 선교하러 나가 보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1달러짜리는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하루 인건비가 1달러 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사는 나라. 그래서 그 호텔에서요 팁을 1달러 준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1달러 주면 하루 임금이래. 하루 인건비가 1달러 주는 나라들이 많다니까요. 동남아시아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이제 미얀마는 외국인들은 그 호텔이 아니면 못 자게 합니다. 거기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도시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잘 수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묵는 곳은 호텔이 아니면 이제 묵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3성급 정도 되는 호텔 이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묵었는데, 저녁마다 이제 팁을 아침마다 팁을 주고 나가야 청소하는 분들이 봉급은 작게 주고요 그 팁으로 산대요. 그 팁을 안 주면은 이분들이 청소 안 해. 기분 나빠 갖고. 그래서 이제 팁을 이렇게 이제 놓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10페소 뭐 요구만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10페소. 근데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마지막 날 10페소짜리가 없네. 그래서 10페소 이상은 너무 크고 10페소만 주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10페소를 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0페소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뭐 청소하건 말건 그냥 가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지만, 야, 이거 한국 사람들 마지막 날이라고 이 팁도 안 주고 갔다고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페소를 놓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100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 안 돼요. 얼마 몇천 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또 큰 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00페소 놓으면서 참 기뻤어요. 이걸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하니까 내가 100페소 아깝다 이게 아니라, 뭐 우리가 묵는 동안에 청소를 깨끗이 잘 해주고 해서 고마운데 그동안 10페소 줬는데 난 100페소 주고 싶었어요. 근데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갔을 때도 이렇게 그 현지인들한테도 좀 어려운 그런 신방 갔을 때도 좀 돈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고 싶어도 주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걸 기대한다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꼭 줘야 될 거 말고는 그 개인적으로 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진짜 어려운 집에 가면은 이게 한 10만 원 그냥 주고 싶고, 그럼 그다음 그 사람들한테 10만 원이면 뭐 한 달 거의 봉급에 가까운 돈이 되고,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이제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주는데, 그 마지막에 100페소 딱 놓으면서요 기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역시 마지막 가면서 큰 돈 줬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주는 게 참 기쁘구나, 그 보람이 있구나, 그걸 이제 내가 이제 느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요, 참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족자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제 그런 말이 지족자부인데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한두 끝도 없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족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적은 물질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살고, 그런 것들이 진짜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 록펠러가 그랬다잖아요. 처음에는 막 돈 버는 거에만 혈안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뭐 스탠다드 석유회사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면서요,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완전히 돈만 벌고 베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느낀 거예요. 내가 좀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까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야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시작하니까요, 뭐 수십 조를 갖다가 기부했다고, 수십 조를 해간 기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부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 록펠러라는 그 회사의 기업들을 도와줘야, 이분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물건도 팔아주고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더 세계적인 회사로 자랄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계속 더 감사함이 있으니까 또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더 부유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요, 기부를 한 적이 없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 사람 내쫓아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이라 그런다 그러고 욕을 얻어먹었대요. 근데 베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 씨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하려고 막 돈을 많이 벌어보면 행복할까, 뭐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 해서 그것만 보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기부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행복감을 느끼고, 또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갈증은요, 아무리 우리가 많아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 만족함을 채우려고 해서는 평생 육신 고생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정말 보람 있게. 우리가 지금 해외선교 후원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한 달에 그거 조금 한번 식사할 거 뭐 하나 군것질 할 거 조금 아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아지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5,000원, 10,000원 했는데 그것이 해외에 나가면은 그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우리가 지원하는 곳에는요, 엄청난 영혼을 건지는데 아주 요긴하게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그냥 1,500만 원 이상을 계속 총회로 보내는 돈만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또 지원하는 돈들이 많아요. 그런 돈들 우리가 다 형제 자매님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 건데, 그런 돈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돈들이 다 자기 영광으로 상급으로 쌓여서 아마 그거의 몇백 배, 몇천 배에 아마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87년도 구원받고요, 진짜 주님이 오실 것처럼 몇 번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장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여러 이 세상적인 어떤 그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그런 예언대로 모든 것이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당장 오셔도 이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움켜쥐고 갖고 있다가 주님 갑자기 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물질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만 하면요, 만족감이 오고 행복이 오고 감사함이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 내가 한 10억만 모으면, 그럼 10억 모으면 100억 모으고 싶고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아파트만 사고 나면, 그런 사람 아파트 못 사요. 좀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아파트 금방 사. 내가 뭐만 좀 하고 나면, 조건 걸지 마세요. 조건 걸면요, 그거 하기 전에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행복해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죄송한 것은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이제 헌금하는 것을 제가 전혀 안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가끔씩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셔요. 헌금을 하셔요. 근데 그 분한테 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을 누가 하는지를 보면 괜히 선입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렇게 선입견이 생길까 봐 싶어가지고, 회계팀 말고는요, 저도 이 헌금 누가 얼마에 헌금을 하는지 이제 회계 보고 할 때 몇 명이 참여하고 얼마의 헌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보고를 하니까 아는데, 누가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좀 크게 헌금을 해주시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좀 그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내가 큰 돈 헌금했는데 좀 칭찬도 해주지, 왜 아무 말도 없냐? 난 몰라요. 몰라서 못해요. 왜냐면 그걸 이제 제가 안 보려고 하거든요. 일부러 그래요. 그럼 안 그러면 이제 진짜 어려워가지고 헌금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분은 헌금 안 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제가 누가 얼마에 헌금을 하는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크게 헌금한 분들도, 어떤 분들은 좀 무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인사드리고 싶어도 또 누가 했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또 헌금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은 모를까요? 하나님 다 보시죠.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줄어요. 어떤 분은 그래, 칭찬해 주려면 칭찬하지 말라고, 나 그럼 천국 가서 상급 깎이니까,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세상에 칭찬이 천국에서 상급 깎이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사람은 그래도 또 서로 열심히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은 서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정말 열심히 희생하신 분들은 알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알아줘야 되지만, 이제 그걸 너무 내세우다 보면,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다닌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주일만 되면 여기에 헌금 탁 놓고요, 봉투 아닌 사람은 이름도 안 부르고 봉투만 딱 올라오는 거 큰 것만 딱 가지고요, 누가 얼마 다 불러줘요. 얼마나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헌금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름까지 부르면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얼마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워서 헌금 많이 못한 분들은 불러주지도 않고, 봉투로 온 것만 이렇게 싸놓고 그걸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육군 훈련소 갔을 때 거기서도 봉투를 그렇게 싸놓고 그렇게 부르더라니까요. 육군 훈련소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봉투로 올라오는 걸 가지고 그 이름까지 부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좀 힘껏 희생하고 한 분들은 알아주고 또 칭찬해주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이제 갈증이 계속 유발이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목마른 영적 갈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갈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내가 목마르다, 이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될 그 갈증을 주님이 대신 갈증을 겪으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타는 듯한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목이 타는 갈증을 느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으로 씻음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 흰 옷 입고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이제 살게 되는데 그곳에는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 그랬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 그게 이제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을 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사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의 갈증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갈증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은 우리 각자가 목마를 것을 대신 목마름을 당하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22장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 주님께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정말 아무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돈 주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아무 값없이 우리는 생명수를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네.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받으신 그 목마름, 갈증,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최고의 극한 육신의 고통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분이에요. 그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갈증을 느끼고 거기서 죽어야 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주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증거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이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고통받은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극한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죠. 시편 69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저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아직 갈증을 느끼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것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22편, 시편 22편 15절입니다.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가라면은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런 것들 보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죄값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과 갈증을 느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일, 그 사명을 받고 오셨어요. 근데 그 사명 정말 육신적으로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죽으시면 그냥 우발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계획된 거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아셨고,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안다면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미리 지레 죽을걸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에 막 얼마나 어떤 고통을 가지고 내가 죽을 거다 알았다 그러면요 그 전에 지레 죽어요. 그거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때요? 피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할망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을 보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셔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요 주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어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많은 고통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피할 수 없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다 죽겠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 사명, 그거는 정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손해를 치르더라도 그거를 위해서는 함께 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뒤로 빠지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지잖아요. 나는 약하죠. 그렇지만 함께하면 강하거든요. 근데요 내가 빠져도 누가 하겠지 하고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다 빠져요.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제 꽃감 해놓잖아요. 하나 먹으면 모르겠지 하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빠졌어. 하나하나 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 빼먹는데 어떻겠어. 근데 그게 하나가요 모이면 2개, 3개, 4개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군데군데 다 빠져가지고 금방 들통나죠.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요 나 하나 작죠. 내 하나 힘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 빠지면 괜찮을 것 같지만요 그런 생각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요 뭐 50명이 모여야 되는데요 10명도 안 모여. 그럼 막 힘 빠집니다. 예.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아이고 나 하나 빠져도 뭐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넓힐수록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많이 나와.
구역 집회하면 나 하나 빠지면 그 구멍이 너무 커서 빠질 수가 없어. 근데 교구 집회하면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구 집회 하나 구역 집회 하나 수는 똑같아. 왜 그런지 몰라요. 책임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예? 나 안 해도 누가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구역 집회하는 마음으로 교구 집회를 해보세요. 4개 구역이 모였으면 4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제 나 하나 빠져도 누가 할 사람 많으니까 하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 빠지면 다 빠진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요 재밌습니다. 작년에 그 김장하는데 보험사의 청년회 형제님들 많이 와서 막 도와줬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냥 한 2시간 하니까 다 해버려. 난 오전 내 할 줄 알았거든요. 오전도 못 해갖고 이제 오후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한 2시간인가 3시간 하니까 그냥 싹 그냥 끝나버려 그냥. 그리고 막 수육에다가 그 지금 담은 김치에다가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예? 예, 올해는 이번 주에 하는데 수육은 없다고 합니다. 예? 예, 중고등부 집회 그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갓 담은 김치를 가지고요 식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김장에도 우리 형제님들 도움 많이 필요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이제 좀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요, 지금 마음이 탁 모아져서 함께 하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어렵게 할 일도요 쉽게 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이 모아지니까. 근데 뭐 나 하나쯤이 하고 자꾸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빠지고요. 예, 없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요 다른 사람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요. 쉬운 일은요 빠져도요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럼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많거든. 하고 다 빠져버려요. 예.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필요하고 이런 곳에는요 가야 돼요. 너무 쉽고 막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그런 일은요 빠져도 올 사람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런 곳에는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을 완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거 십자가 피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끝까지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감당하시는 거 봐봐요. 주님이 만약에 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육신적으로 이 고통 못 받겠어, 그리고 그걸 회피하고 피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을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할 때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엄청난 갈증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안에 피가 섞여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인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 속에 여러분 혈액의 30% 이상이 이제 출혈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피 속에는 혈장과 혈구가 있는데요. 혈장이 55%이고 혈구가 45%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근데 혈장 55%, 혈액의 55%가 혈장인데 혈장의 95%가 0.9% 소금물입니다. 물이라는 거예요. 피 전체 94%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생명에 정말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분이 피와 함께 빠져나오니 얼마나
심각한 갈증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네. 온몸이 채찍에 맞고 멍들고 출혈이 된 그런 상태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고 6시간 동안 물과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과다 출혈 상태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마지막 조금 남은 물과 피까지 다 완벽하게 쏟으셨어요. 피는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 증거가 되죠. 근데 물은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피의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 안에 주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겁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고 정말 언약의 피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마름 같이 갈증을 느껴야 될, 영적 갈증을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주님에 대한 갈망. 우리가 항상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이거 다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증을 느껴야 물을 마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갈증을 느껴야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도, 정말 구원에 대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 가운데 나오라. 정말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는 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갈증, 이런 영혼을 건지려는 갈증, 이런 것은 계속 느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갈증 한번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갈증을 느껴야 전도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갈증,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갈증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의에 대한 갈증. 그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한 그 갈증,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갈증은 조금 내려놓더라도요, 영적인 갈증을 자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주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갈증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 생기거든요. 왜 우리가 그냥 물만 먹으면 이제 그 갈증이, 진짜 극한 갈증이 날 때는요, 이제 소금물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이렇게 마시면, 그리고 이제 짜게 먹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막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생기듯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는 갈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말씀도 안 읽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도 등한히 하고 그런 사람은요, 이제 나중에는 교회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 너무 행복하대.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완전히 둔해져 가지고요,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마귀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갈증을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 목마름은 내가 말해야 될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 겪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 갈증을 해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기적의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한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청해서 갈증을 겪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갈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갈망을 가지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후에 선교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찬송가